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 전합니다. 저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 온전한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집에 가다 보면은 항상 그 락로드 좀 지나서 보면은 왼쪽으로 구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동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구걸할 수 없는 상황인가? 아니면 구걸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걸하는 자가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구걸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물질을 구걸했지만 영원히 만족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기적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11절부터 26절까지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기적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나오는 기적도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사도들이 새로운 교회, 즉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서도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아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증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가 있었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신약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는 막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가요? 하지만 모든 기적의 치료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지금도 초대교회와 똑같이 우리의 질병과 불치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건강에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똑같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던 밀러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 목청에 바이러스가 침범하면서 대단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 동안 병을 앓고 나서 바이러스가 목사님의 목소리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손상을 주었으며 항상 쉰 목소리로 속삭이는 같이밖에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영원히 그렇게만 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를 다 할 수가 없었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표를 쓰고 다른 사역을 하면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가 오랜만에 설교를 해달라고 목사님을 초대했지만은 자기의 쉰 목소리는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님 입 바로 아래에 대단히 섬세한 마이크를 대고 증폭기를 대서 증폭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명을 하면서 또다시 초대에 응해 줄 것을 거의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동의를 했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던 교회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녹음이 돼가지고 보관되어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직접 들어보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육체적인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기적은 끝이 났고 사도행전 이후에 다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상자에 가두어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상자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세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나도 과거에 파멸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듣는 가운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그 녹음기에서 나옵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목소리로 나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흐느끼는 모습이 그대로 녹음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랍고도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함께 증언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3장 6절과 10절에 구고라는 사람의 간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심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은 살아있는 증인을 옆에 두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것이며 이것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사야서 35장 6절에 기록된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고라는 자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구고라는 자와 같이 우리 자신도 희망이 없는 안진뱅이에 불과하며 영적으로 걷지를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거지는 육체적인 안진뱅이로 태어났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거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거지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불구이기 때문에 성전 밖에 앉아 있었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료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불구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반드시 거듭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거지가 값없이 치료를 받은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치료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치료는 온전히 여러분의 간구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며 깊은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만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능, 사업, 물질, 권력, 인기의 쇠장적인 샘입니까? 이러한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마시고 싶어하는 아직도 목마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의 갈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만이 진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지에게 값없이 주어진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 이러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선택한 또 하나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 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거지가 치료받은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을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4장 13절과 14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나온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은 즉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을 한 겁니다. 이 거지는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은 즉시로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을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성문열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로 있을 적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인정이 많은 사람들은 거짓 깡통에 동전을 넣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자기들 눈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지도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거지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믿지 않느냐고 그들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죄의 암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살아있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에요 일어서야만 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서 성전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면 천국 간다고 천국 가라고 억지로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나의 옛사람이 깨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한 목사님의 교회에 큰 소리조차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귀가 틀리지 않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항상 교회에 최고 일찍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전혀 들을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일찍 나오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그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설교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이 많은 달콤한 느낌과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또 다른 이유는 최고의 친구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가장 가깝게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있고 싶은 가장 귀한 장소입니까?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미며 특권이라고 믿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달콤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져다 줍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3장 11절부터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기록이 되었으며 설교 주제는 첫 설교와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먼저 회개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반성이나 뉘우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생각하여 가지고 있던 뜻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이 모든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나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회개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죄의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면 참된 회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반성을 한 것이지 회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을 끝나면은 그냥 뉘우침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마음을 완전히 떠나게 되면은 진짜 가치가 있는 삶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던 내 삶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서 내 삶이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뒤로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하고 험담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고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 죄도 완전히 모든 죄를 합쳐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들어주시고 이제부터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뉘우침과 반성하는 마음이 전부였다면 그건 절대로 진실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회개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회개를 다음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회개는 뒤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건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 뒤로 돌아 하면 우리가 뒤로 돌지 않습니까?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 등 뒤에 있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단의 소생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옛 친구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 기차에서 내려 다른 기차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기차를 타고 있고 여러분이 타고 있는 기차는 여러분을 지옥의 암흑으로 데려가는 기차입니다. 그 기차에서 오늘 아침 내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대로 돌아서는 것. 누가 발길을 하나님에게 돌리겠습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구약에서 돌이킨다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설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차를 갈아타고 완전히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과 하나님의 용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사는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된 회개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드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소경이 인도하는 무리가 되어서 같이 지옥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온갖 시간과 물질 다 바치고 희생했는데 결국 자신을 인도했던 것은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기차인지 아니면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차인지를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매일매일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신앙을 시험해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도 매일매일 시험해보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와 돌이킴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형식적인 회개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과 이 세상의 가치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때가 될 때마다 커다란 잘못을 할 때마다 내가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라고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돌아서는 기차를 타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은 전혀 바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같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억지로 교회를 할 때마다 불평불만으로 교회 일을 합니다. 내가 교회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 뜻을 따르도록 강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뜻대로 돼가지 않으면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마지막 도구는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협박을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를 한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완전히 낫게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여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기차에서 내려 천국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주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같은 기차 안에 머무르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이 반성합니다. 수십 번씩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세상을 등에 두고 하나님 얼굴만을 마주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지옥으로 향하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기차에서 내려서 천국으로 가는 기차로 갈아타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기차가 지옥에 이미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야 합니다. 당장 돌아서야만 합니다.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잘못한 것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서 완전히 돌아서는 세상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는 한 명이라도 소경이 인도하는 기차에 타지 아니하고 정말 천국으로 향하는 기차에 타서 우리가 기차에서 내려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중 나오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